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장례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 애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1, 2, 3, 4절이 있고 반복되는 후렴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미 멸망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온 후에 그들의 처지를 마치 찬송가의 후렴처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수치를 당하고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였도다. 이러한 내용의 구절이 6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의 가련한 무리들을 위해 슬피 울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이 지하 맨 밑바닥, 즉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과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먼저 스올에 내려가 있던 자들이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향해서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용맹한 자 중에 제일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은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며 거만하게 고개를 들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지하 세계의 차디찬 바닥에 먼저 죽은 자들과 똑같이 누워서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죠. 또 본문 22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역사 속에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적인 강대국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대제국 아수르, 또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엘람, 흑해 근처에서 호전성을 떨치던 메셋과 두발,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용맹한 에돔과 북방의 방백들, 시돈 사람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민족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은 살아생전에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권력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들을 짓밟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영원히 왕노릇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죽인 자도 죽임을 당한 자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과 32절은 이와 같이 애굽도 그러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스올에 내려와 보니 자기보다 먼저 망한 그 쟁쟁한 강대국들이 다 무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만 망한 줄 알았는데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자가 예외 없이 다 망해서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비참한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과 부귀영화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3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심판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은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선지자 에스겔은 이집트 궁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쇠사슬로 묶여 끌려온 비참한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포로 신분인 그가 어떻게 이집트까지 먼 길을 걸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은 오직 바벨론 포로지에서만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직접 듣지도 못할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바로에게 이르라며 이토록 길고 생생한 장례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진짜 청중,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했던 실제 대상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에스겔 곁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로지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와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끊어지지 않는 헛된 희망, 즉 우상이 남아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을 이 고난에서 건져줄 구원자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강대국인 애굽의 군사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애굽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채 헛된 희망 고문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영적인 간음과 어리석음을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입을 벌려 그들이 신처럼 숭배하고 의지하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떻게 스올의 차가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지 그 비참한 장례식을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생중계하듯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의 진짜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나 애굽의 신들보다 약해서 자신들이 이 고생을 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애굽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수르와 엘람을 무덤으로 보낸 것도,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것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서라는 호소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정결한 백성으로 재창조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애굽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쥐고 있던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강제로 끊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결코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그분께로만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이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일까요? 지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나 다시 꺼내서 펼쳐보면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과연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실험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지식과 지혜도 세상 그 누구보다 풍부했던 사람이라서 자신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번뇌와 근심만 더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즐거움을 추구했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행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솔로몬은 소유물도 늘려보고 심지어 아내도 늘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볼 거 다 해봐도 여전히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고 행복은 누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솔로몬은 결국 행복을 찾게 되는데요. 전도서에 기록된 그가 발견한 행복을 모두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구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내가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솔로몬은 결국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구원도 그리고 일상 가운데 행복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절망 가운데 있어 구원이 필요한 분도 혹은 일상 가운데 행복을 찾고 계신 분들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 안에서 참된 승리와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